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오늘 28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주님 가까이 해야 복됩니다. 주님 멀리하고 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멀리하고 잘 되어지면 그게 크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죠.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그런 2018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대 관심사는 항상 행복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온갖 답변들과 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세와 인생의 성공의 비결들을 어마어마한 어떤 책들과 그리고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어지는 것은 성공 경험 있는 사람들의 성공 담론과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흥분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찾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기도 하는 좋은 그런 장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다시 봐야만 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그 고통을 더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부조리에 대한 충격과 번뇌와 고민과 이 시인이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 극심한 고뇌 속에 있다가 이 시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반드시 악인들을 보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복되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시인이 오늘 내린 결론이 오늘 이 한 구절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 이게 시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구절 2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첫째는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핍되어지다. 세 번째는 소멸하다라는 이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로 추정을 하느냐 하면 목동에 양을 치는데 양이 길을 잃는 겁니다. 그냥 목동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사라져서 결핍되어지고 굶주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써서 멸망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번 주 시편 1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결론과 같은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정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의롭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고난받으며 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복되어 보일지 모르고 이 땅에서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이 멸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방법은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자,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늘 행복이란 말과 같이 쓰입니다. 성경에서 복 그러면 그냥 행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는 존재인데 또 행복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온 국민이 다 감기를 하고 있길래 저도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해보기를 원해요. 사실 해보죠. 거의 본능적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인간을 짓고 나니 복부터 주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복에 대해서 본능적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복되기를 원하셔요. 믿으면 아멘.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 안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은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인간의 축복이 있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불길이 없어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먼저죠. 두 번째는 복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을 주실 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굴복당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복을 준 이유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엎드려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생들은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치를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게 되면은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복 받는 길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편만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하고 쉽게 복 받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착각이 몇 가지가 있고 전형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예 행복한 길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에 급급하게 살거나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아주 확신하면서 가요. 그릇된 길인데 아주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행복한 길이 뭔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는 하나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계속 찾아가는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신자들의 삶에 이 세 가지 형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인간이 기껏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내리는 모든 인간들의 한결과 같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를 많이 늘려서 그것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그거예요. 소유를 많이 늘려서 불안을 털어내고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내가 재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 원해요. 신자들도 기왕이면 그걸 다 원하고 살아갑니다.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만약에 오늘 2018년 여러분 인생에 재정적인 복이 막 대박 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들은 아멘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을 겁니다.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봐요, 아멘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도 복이라고 여기십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나 이거는 일부이죠. 일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을 그치고 진정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 땅 가운데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은 그분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응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복부터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요. 그 축복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너 내게로 돌아와 하고 엉덩이 탁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원래 2018년 한 해를 보면서 몇 가지로 여러분 심각한 숙제와 고민거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던져주겠습니다. 귀에 달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여러분 충실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과 육체의 굶주림의 그 상태의 어떠함을 늘 살펴야 돼요. 이것이 해야 될 첫 번째 여러분 일입니다. 자, 인간의 행복은요, 육체에 그리고 영혼에 충분히 공급을 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공급만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 영혼의 만족만으로 육체가 만족을 얻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육체를 막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만 몰입해서 영의 일을 등하시하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 잘못된 겁니다. 자, 육체의 공급은 무엇으로 합니까? 육체의 공급은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 속에서 나온 식물을 먹는 것으로 육체의 힘을 얻어요. 병이 들 때는 약을 먹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산물 안에서 추출한 것들로 구성되어집니다.
때문에 먹는 것을 흡족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은 혜택을 누리고 행복감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감 속에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공기만 마셔도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버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3끼를 먹어야 혹은 2끼를 먹어야 되도록 하셨고, 그 속에서 먹는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만족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의 건강은 행복과 매우 관련이 많아요. 그러나 육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그럼 육체가 계속 행복해집니까?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죠. 굶주림의 상태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신 목사님 호주에서 오시기 이전에 혼자 늘 출근해서 있을 때 밥 먹을 대상도 없고 차 마실 대상도 없고 주님하고 야하고 주거니 받거니 참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커피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커피가 미워지더라고요. 뭐 먹을 인간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밥도 먹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밥 먹어봐야 무슨 재미가 있어요. 밥은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밥도 사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줄 알아요? 주일날에 사역자들이 아침에 토스트 해 먹고 잼 발라 먹으면 그거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냉동실에 딱 넣어놨다가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잼 발라가지고 토스트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배는 고픈데 바깥에 나가서 먹는다고 뭐 별로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그 빵을 녹여서 어떻게 토스트기에 넣어가지고 조금 낮게 돌렸죠. 조금 더 타게 막 돌려가지고 팍 튀어 올랐어요. 팍 튀어 올라가지고 거기에 버터를 바르고 잼을 가볍게 발라가지고 입에 탁 넣었는데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래 맛있나? 그래서 그 빵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도 먹어보고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그 빵을 구워가지고 조금 더 굽고 덜 굽고 그냥 빵을 막 먹어보는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은혜스럽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영혼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맛이 있지 않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자 우리 육체는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아기 모태에서 나왔을 때는 아이들의 영혼의 어떠함을 여러분 모르죠. 주로 어떤 것으로 만족시켜줘야 돼요? 먹는 것으로 만족시켜서 그 아이의 정서와 영혼까지 건강하게 잡아내는 겁니다. 어른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이해되어지시죠? 아이들에게 결핍을 많이 주면 불안이 커지고 자상이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세팅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영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하튼 육체를 살찌우는 거 너무 찌우지 마시고 너무 찌운다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영혼의 굶주림을 공급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나 먹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찌워지고 영혼의 기운을 얻는데요. 이때에 영혼의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을 육체의 굶주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의 굶주림이 그냥 먹는 것만으로 우리의 육체의 굶주림을 우리가 만족시키면 참 다행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육체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명예와 욕구와 탐욕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요구함으로 내 육체의 만족을 얻으려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육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허기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달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온 인류는 한결같이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과 충동을 쫓아서 그것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는 것으로 내 영혼의 허기를 그걸로 대체하고 달리려고 하는 그 현상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고장날 경우에 중독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은 무엇을,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먹는 것에 중독이 되거나 쇼핑한 물건에 중독되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중독돼요? 마약이 중독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할 때 오는 그 감각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 감각은 내 육체의 고통을 대신하는, 여러분, 마약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되어지는 것들을 순간순간 채우는 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그걸로 대신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소비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환경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 고향 청송 시골 가난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은 자유를 누려. 그냥 어설프기 짝이 없고 아직도 이제는 수세식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네요. 퍼세식 화장실에 그냥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 살면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거기 가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영혼의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내 육체가, 보십시오,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지만 육체의 만족을 계속 주다 보면 그것이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원하느냐 하면 마귀가 원합니다. 마귀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있는 천국 갈 영혼을 거둬갈 수는 없으나 우리의 육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영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육체가 망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몸이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에 온몸이 훼손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망하게 하고, 그것뿐 아니라 육체가 망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마저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내가 육체의 것으로 영혼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고 살피는 것에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영적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때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것을 깨닫고 깨닫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지는 거고, 천국의 법칙은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법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나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가까이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여러분, 나의 불순종 때문에 맡고 있는 거지, 결단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내 안에, 내 영혼에 이 심각한 무의식적인 자기 동의들, 끊임없이 자기 욕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구로 여러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의식과 무의식 안에서 외면하고 지나치고 살아가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렬히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는 것으로, 아니면은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자기 신앙의 불편함을, 양심을 달래어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오늘 학습이 강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만유가 다 주께 속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여러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 피조 세계의 것들로 복을 구걸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 절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내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소유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 종로로 당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어지시죠? 종로로 당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끌려다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끌려다니고 돈이 쉬워지는 곳으로 여러분 유혹당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피조물의 종로로 타면서 행복할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을 다 소유하더라도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이번 달 큐티가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다 해봤어요. 소유를 늘려보고, 여러분 연못을 파고, 그쵸? 멋진 집을 짓고, 여자를 1000명이나 얻어보고, 다 해봤어요. 만물 박사였습니다. 지혜를 궁구하고 탐구하고 천재였습니다. 솔로몬보다 지금까지 더 큰 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다 누렸지만 그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헛되죠. 그러나 우리도 해보고 그 결론 내리고 싶어 하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솔로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보존된 건데, 그렇다 하여서 내가 여러분 그렇게 막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얻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허기에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얻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유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얻고 소유한다는 것이
워낙 우리가 소유라는 것을 어떤 물질을 얻고 물질을 내 것 삼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이 느낌이 굉장히 불경건한 느낌이 들어져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물건이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게요. 자, 성경적인 소유를 좀 이해하면 쉬워질 겁니다. 자, 소유라는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주님의 것이죠. 주께 속해 있죠. 때문에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거죠. 우리의 것이 아예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죠? 우리의 것이 없는데 맡겨진 거예요. 부탁해 주신 거죠. 그죠? 청지기 정신.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보십시다.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판 적이 있나요? 판 적이 없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 보니까는 달도 팔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달의 소유권을 달을 팔아. 평방 밑에 가지고 꽤 비싼 값이에요. 제가 좀 팔아드릴까요? 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 인간이 자기 것 삼아 살기 때문에 희년 제도를 둬서 50년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원래 자기의 터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해방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예도 풀어주고 원래 주인, 원래 그 땅의 경영,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영역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해방시켜 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도 은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가락지 있죠?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겁나죠? 이런 걸 묘하게 잘 이용하는 목사들이 갖다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헌신으로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영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경영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말한다고 함부로 엎죽 엎드려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여하튼 보십시오.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천지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판 적이 없어요. 우리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 아이패드 누구 거죠? 당연히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니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막무가내 종교 집단들이 이게 하나님 네 거야 갖다 바쳐 착각하는 거지. 갖다 바쳐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을 쫓아서 신자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때문에 물질을 볼 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주권 고백이 필요하고 주인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돈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소통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통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돈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게 한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속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소통의 개념이에요. 물건은 소유할 수 없어요. 말은 그래 하지만 물건은 소유할 수 없어요. 내 거이 아니에요. 물건은 소통하는 거예요. 자,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온 겁니다. 관리자가 된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 고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놈이 쓰이겠죠. 거기에 내가 청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만유의 주가 되심.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친히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아이폰 6 플러스 제가 산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캐나다에 가 계시는 제 사랑하는 동생인데 이 김민규 선교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헌금에서 돕고 있죠. 자기가 아이폰 6S 그게 필요하대요. 좀 뻔뻔해요, 이 인간이 원래. 싸가지가 좀 없는데 뻔뻔해 보더니 형 그거 놔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우리 아내는 나빴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쁘지 않았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새로 사줄게 그랬어요. 새 거 사줄게. 근데 새로 사는 게 내 이름으로 사주는 게 뭐가 쉽지 않아요, 절차가. 그래서 알았어. 그럼 바로 줘버렸어요. 바로 줘버리고 유심을 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애플 들어가가지고 바로 하나를 제 걸로 구입을 그냥 했어요. 덕분에 새 것을 샀습니다. 덕분에 핸드폰 2개를 계속 갚고 고난을 당하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고자 하는 저에게 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뭐 말이에요? 야 그거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거 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게 이것이 통하도록 하는 소통의 도구가 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유의 주로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들어와요.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소유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하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알고 보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내가 주님께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심을 알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내고 흐르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뒤집어 말하면 모든 소유를 주께 돌림으로 내가 주님의 소유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소유됨을 표현하는 것이지 나의 소유를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소유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물질을 내게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셔서 나의 재주와 재능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로 계십니다. 계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모든 소유는 복을 베푸는 자의 것이지 은혜를 베푸는 자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겁니다. 은혜가 통치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인간이 왕 노릇하거나 인간이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뭔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통하면 주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왕 노릇하거나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권리를 붙들고서는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속하여 주님께 내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재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베풀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 내 인생이 드려지는 것이 온당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여기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영혼의 해갈입니다. 영혼의 해갈이에요.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여기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다 어디 사라질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나의 재능과, 우리 고진영 선수 재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발 부러지면 끝나. 그만큼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혹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심각해서 팔이 완전히 끊어져. 끝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과 육체의 본성에 지배당하면서 그냥 이 땅의 소유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혜택을 대신하려고 하고 피조물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여러분 피조물에 엎드리지 않거든요. 내가 피조물 위에 있잖아요. 보십시오. 나보다 하위 존재를 기뻐하고 나보다 하위 존재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자로 부르셨고, 만유에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만유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온 만유를 다시 통치하는 아담을 지으시고 복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와 그리고 내 삶에 행하는 모든 계획과 일과 생업을 다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내가 주께 속하였고 이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이 신자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이 일을 놓고 살아가서는 곤란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영혼의 만족이 오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둥바둥 피조물에 굴욕당하지 말고, 여러분 통장에 10원 한 푼 없어도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28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이게 뭐죠? 내가 받아 누린 것을 내가 세상에 소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이 만유위에 계신 것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더 큰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힘과 권력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그릇된 형통의 길을 접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온당한 일이고 바른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얻는 고통과 고난은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내가 살겠다라고 시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복 주시고 창조한 목적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는 중간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의인이 되든지 악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그리고 나의 생애를 다하여서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향하여 바칠 때에 우리의 중간지대는 끊어지고 우리의 삐뚤어진 안전지대는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다해야 돼요. 삶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삶을 다하고 인생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 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생이 허락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끝나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인생은 육체가 동원되어지지 않으면 헌신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말했던 육체의 쾌락과 본능을 쫓는 것을 끊어내고 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내 몸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육체에 참된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육체를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복될 수 없고 우리의 육체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어져도 우리의 육체는 그 이상 먹는 것을 채운다 하여서 더 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일에 쓰여야 되고 내 인생과 삶이 육체로 드려짐을 통해서 내 영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과 이 육체마저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체가 본성의 지배를 당하여 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내 몸을 내어주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분 이 시대의 현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내 육체까지 주님 앞에 긴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불행은 주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마저도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 몸이 죄에 들여지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의에 들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심령의 안식과 만족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에 감동 있고 없고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명령인 겁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내 몸까지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 영혼의 복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